할렐루야. 오늘은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책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 저 미국의 릭 워렌 목사가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일 것입니다. 이 책은 우리 인생이 어떠한 목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릭 워렌 목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적을 아는 것은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준다. 목적을 알면 우리의 삶은 단순해진다. 목적을 알면 초점을 맞춘 삶을 살게 된다. 목적을 알 때 동기가 유발된다. 목적을 알므로써 영생을 준비할 수 있다. 한마디로 목적이 있는 사람은 삶의 방향과 내용이 분명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면서 그 목적을 향해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목적을 향해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목적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아니, 처음에는 목적이 명확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가 있고요, 받은 말씀이 있고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면 여러분,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서 이탈하지 않고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고 그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자 삶이고 목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적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7절,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자, 이방인의 스승과 교회 개척자 사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바로 교회 개척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움을 입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그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이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는 누가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건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이면 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있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사는 목적, 예수 믿는 목적, 교회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슨 목적을 위해서 하루하루 그렇게 열심히 숨을 쉬고 있습니까? 목적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열심히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의 목적 이렇게 분명히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선한 목적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모든 것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이제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상황에서든 그 선한 목적이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든 하나님을 향한 선한 목적이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보십시오. 말씀에 사도 바울은 비록 자신이 온전치 못하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교회를 세우지 못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서 말씀하잖아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감옥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저것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울타리 안의 감옥. 그는 감옥 생활을 원치 않았지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한 자의 발이 되어서 온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로마에 왔습니다. 그렇게 오매불망 오고 싶었던 이 로마, 당시 세계의 중심지에 와서 도시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더 온전한 말씀으로 저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직분자를 교회에 세우고 싶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감옥 생활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란 말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성도들이 그 안타까움에 사도 바울이 하던 그 일을 우리가 하자, 우리가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리고 사도 바울도 기쁘게 하자,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못해도 다른 사람들이 대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 전파죠. 예수에 관한 소문이 전해지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나는 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고 싶은데 나는 감옥에 갇혀, 나는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비록 내가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통해서 되어지더라도 그것이 내가 추구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해서 나는 감사할 수 있고 여러분 기뻐할 수 있고 여러분 찬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나만 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만이 다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함께하면 더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간혹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성이 차질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하는 일에 오만 간섭을 다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금방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 위임하고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범위 안에서 내가 할 것과 위임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위임을 많이 해야 돼요. 위임을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일로 인해서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고 좋은 열매가 맺힌다면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설사 다른 사람들이 좋지 않은 의도로 그 일을 하더라도 그 과정이나 방법으로 인해서 목적하는 바가 되어져 가고 이루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결과만 좋으면 수단과 방법은 상관없다고 하는 상황윤리의 논리가 아닙니다.
상황윤리라고 하는 것은 뭐 결과만 좋다고 하면 뭐 어떤 방법, 어떤 수단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목적이 선하면 과정도 선해야 되고, 결과가 선하면 시작도 선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아니라 혹 뭐 나를 시기하거나 질투해서 뭐 나에게 괴로움을 더해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을 할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의 일이 복음이 전해지고 막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으로도 감사하고 그것을 여러분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수용의 논리인 것입니다. 관용의 논리인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18절에서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기 무슨 방도라고 하는 말은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슨 방도, 이것은 뭐 자신의 인격이 저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추락을 해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복음이 전파되기만 하면, 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만 하면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좀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한 그 모든 것이 뭐 빛이 좀 바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일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새 가족들이 늘어난다고 하면 나는 하필 춤추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사실 사도 바울의 감옥 생활은 선교 사역에 사실상 자극이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사도 바울은 뭐 여러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웠고 그 영향이 매우 컸지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마음은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바울을 존경하고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복음 전파되는 그 일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바울 대신에 우리 목사님이 저러고 계시니 우리라도 나서서 발벗고 나서서 전해야 되지 않느냐, 전도해야 되지 않느냐, 교회를 섬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추정하는 사람들보다는 자신들을 추정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세워보기 위해서 사도 바울보다 자기가 더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무모한 거예요. 주의 종하고 여러분 평신도를 자기하고 비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의 종은 하나님이 세우시고요, 평신도 지도자들은 그 단임 목사 주의 종이 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가끔가다 오판을 하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면 우리 목사님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런 마음의 발로해서 신학교가 가지고 주의 종이 돼가지고 목회하는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출발해서 신학교 가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 보면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들 컨설팅을 해주게 돼서 본인이 물어오니까 왜 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10년 20년 목회했는데도 30명 50명도 넘어가지 못하고 왜 이렇게 힘들지 못하겠다고.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보죠. 역추적해서 어떻게 해서 목사님은 목사가 되었습니까?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 나는 뭐 장로였었는데, 나는 뭐 안수집사였었는데, 그러면서 목회를 신학교에서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교만에서 출발한 거죠. 동기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처단해서 이야기를 해서, 자 그렇다고 하면 당신을 세웠던 안수집사든 장로 세웠던 그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1년이든 3년이든 때마다 찾아가서 그 목사님의 마음을 다 풀어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 목회는 되지 않는다. 교만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마치 사로왕과 같은 그런 실수거든요. 그래서 많은 교회를 제가 살렸습니다. 원래 자기 담임 목사님이 흡족할 정도, 이제 됐다고 가서 이실 짓고 해야 돼, 있는 그대로 다.
누구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있다가 이렇게 목사님 찾았습니다. 제가 그때 정말 너무 교만하고 너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뭐 목회를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하겠습니다. 할 정도로 그 목사님의 마음을 다 풀어줬어요. 빈손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 선물이라도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 목사님과 사모님 마음이 다 풀어지고 진심으로 축복받고.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을 시기해서 질투해서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열심히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복음 전파하고 일하는 사람들과 시기심에서 질투심에서 자기를 다른 사람을 더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래도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도량이, 인격이 크고 넓고 깊은 사람입니까? 자, 이게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전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기서 이 다툼, 에리디아스라고 하는 다툼, 뭐 전쟁을 하면 바틀을 그렇게 말하고 워라고 할 수 있는데 헬라어로는 에리디아스라고 합니다. 에리디아스라고 하는 말은 라이벌 의식, 시샘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대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정치적으로는 선거운동하는 것처럼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과 같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의 명성,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유대 사회에서도 매우 높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와 있습니다. 이때다. 사도 바울을 거세시키고 우리의 세력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더 열심히 복음을 잘 전해가지고 자신들의 이름과 명성을 더 떨치자, 이런 의도로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괴로워하겠지. 마치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시선과 질투에서 그런 발상이 나온 것이죠. 교회 안에도 다분히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들어야 칭찬을 듣고 인정받는 거, 이거 견디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3일 밤낮을 잠도 자지 못하고 곡기도 끊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한다고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 시선, 그 질투 때문에 아예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 말고요. 우리 교회는 보니까 뭐 서로 열심히만 있냐. 제가 보기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것도 저 멀리서부터 와가지고, 가까이 있는 분들은 더 일찍 나와가지고 그냥 저러다가 좀 병나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참 서로 열심히 일합니다. 내가 더 많이 해야 하고 내가 더 잘해야 하고, 그래서 전도도 봉사도 경쟁적으로 합니다. 이 선의 경쟁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는 건 선의 경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디까지나 선의 경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기와 질투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못 됩니다. 그러나 그 상황만 생각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되어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의 봉사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뭐 시선과 질투에서 경쟁하는 마음에서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도들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고 하면, 나 자신이 좀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박수갈채를 못 받다 할지라도, 아니 더 쉽게 목사님이 전혀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교회가 부가 성장하는데 큰 밑거름이 된다고 하면 기뻐하고 감사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본질적인 선한 목적으로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8절에서 고백하지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다분히 다른 목적으로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하는 분들 같은 경우 교회 생활은 2차적인 목적이고 보다 많은 사람들을 사귀고 또 그들과 가까이 하고 봉사하면서 교회 안에 자기 이름을 내어서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다 싸잡아서 그렇게 매대해서는 안 되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2차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업차,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옮겨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그래서 미래가 참 소망적이에요. 참 미래가 밝아요. 다른 교회 가면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안수집사 투표, 권사 투표한다든가 장로 투표해서 떨어지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열심히 했는데 기관장에서 안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기관장 되기도 하고 막 그러면 시험 들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은 순수해야 하고요, 단순합니다. 아멘. 그것처럼 신앙의 목적도 순수하고 봉사 섬김도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의 섬김이 어떤 목적이 저희가 깔려 있어 보세요. 그거 금방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오래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순수하니까요, 1년도 하고 3년도 하고 5년도 하고 10년도 하고 아멘 할 때까지 20년도 하고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순수하니까, 오직 그리스도 전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의 봉사와 섬김의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는 꾸준히 원망 불평 없이 감사하게 행복하게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 같은 자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맡기시고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그 자체로 여러분, 우리는 오직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오직 주의 은혜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과 사랑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갑시다. 누가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유익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내가 가지려고 내가 취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봉사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상상 우리의 계산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고 쏟아져 주시고 열어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감사와 기쁨으로 일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나타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살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얻으며 다른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얻고 기쁨을 얻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나타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순수한 믿음과 마음으로 할 때 우리의 신앙은 견고하고 변하지 않는 신앙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수하지 못한 사람이 있죠.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한편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수요일 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은요, 주일만 나오시거나 금요일날 기도 때 나오시는 분들보다 성경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또 하나님 말씀에 관한 지식적으로 훨씬 깊고 넓은 인격자들이십니다. 왜냐하면 수요 설교는요, 상당히 나를 때리는 게 많거든요. 잘못된 나의 신앙생활, 나의 가치관, 삶의 목적을 때리면서 바로잡으려고 하는 말씀이 많거든요. 그래서 수준이 높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 아멘 아멘 받으신 거 보니까 여러분들 수준 제 수준보다 더 훨씬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수요일 설교는 재미가 없잖아요. 말씀 100% 강해를 하니까 원래 강해 설교는 재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강해 설교의 장점은 뭐냐면요, 그냥 성경 흐름에 따라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까 뭐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그 성경 본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훨씬 더 신앙 인격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간 인격이 엄청나게 높고 깊은 사람들이에요. 한번 우리 옆 사람을 보면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번 칭찬하고 격려하며 크게 박수를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아멘. 네. 서로 여러분 위대하신 분입니다. 정말이에요. 수요일날 나오십니다. 주일날 설교는요, 보통 한 중학교 정도 성도들 수준에 맞춰서 설교를 해요. 어려운 설교 못해요. 근데 이 수요일 설교는 제가 쉽게 하긴 하지만 상당히 강도가 깊은 성숙한 성도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참 여러분들 고맙고 존경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셔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을 귀하게 붙잡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한, 우리 모두를 통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분명하고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일을 이루어 가는데 때로는 환경적인, 여건적인 제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제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를 도와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되고 나의 목적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점점 더 이루어져 가고 모든 사람의 유익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 모두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이고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소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번 저 자신을 정겨봅니다. 내가 왜 우리 교회에 나오는지, 내가 왜 우리 교회에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구역장으로, 교사로 직분받은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목적을 한 번 더 점검하시면서 이제는 우리 교회 분과 성장이, 교회 성장과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거 잃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주신 직분대로, 은사대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또 돕는 사람 내게도 붙여주세요. 또 그를 세워나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시간 말씀 얘기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보러 한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